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1910년 한 미국의 여성이 어머니를 기억하며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이라는 분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자라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분홍색 옷을 입고 분홍색 액세서리를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부러지를 달아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든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사랑을 치하하고,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우선된 계명은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계명인 것입니다. 효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성도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은혜에 보답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부모님께 공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일반적인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히 좋은 옷감으로 또 비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간 요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요셉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야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안전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도 귀가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이 자식이 집에 들어오지 않냐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옷은 찢겨 있었고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연히 요셉의 옷을 발견했는데 그 옷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들에서 짐승에게 잡혀 먹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그 아들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의 많은 슬픔과 오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했던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장면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이 학원차의 문에 끼어서 사고를 당한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 8살 먹은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을 잃고 그 어머니는 오열하다가 혼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열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가족들은 정말 한순간의 행복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야곱도 지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기억할 때마다, 요셉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을 텐데, 보내더라도 요셉 혼자 보내지 말고 종들과 함께 보냈다고 한다면 짐승이 공격했을 때 요셉을 지켜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보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랜 생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크게 출세해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고센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은즉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보고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안에는 지금까지 야곱이 당했던 그 고통의 모습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을 잘 때도 그 아들 요셉이 기억났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요셉과 같은 모습을 가진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됐고, 요셉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사랑이 미워했고 오해했고 다툼이 됐던 그런 모습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부모에게 한이 되지 않는, 한으로 맺혀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행복한 은혜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효도의 첫 번째 모습은 얼굴을 날마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인사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안부를 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실제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요셉과 함께 보냈던 그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 아들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살아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죽은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움으로, 시기함으로 요셉은 그들에게 죽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날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고 고향을 찾아야 했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알려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크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자식들이 서운하게 해도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형제가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그것이 가슴속에 고리가 되어서, 갈고리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괘씸하게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탓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건실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은 망나니처럼 먼 타국에 나가서 그것을 술과 친구들과 창기로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혹시나 밤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까봐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있기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자식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새로운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기적인 자식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얼마 전에 한 딸이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여기저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어머니를 한 구석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널판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며 쓰다듬고 냄새도 맡아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옆에 찾아가서 그것이 무엇인가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 7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딸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머니가 그 눈길을 의식하고 겸연쩍게 도마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심결에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도마를 발견했는데 그 도마는 검은 곰팡이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김치 국물로 벌겋게 물들어 있는 그런 도마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용했던 그 도마,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그 도마를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마 구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을 봐온 물건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를 위한 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일 것, 자식들이 사용할 물품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아픈 동생과 그 딸을 위해서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딸을 위해서 수백만 원이 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고작 7만 원짜리 그 도마,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눈치 보게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딸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기념일이 아닌 한 날 선택해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그 선물은 호주 장인이 만든 원목 도마 중에서 가장 비싼 도마였습니다. 이 선물을 드릴 때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눈물을 훔쳤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편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인이 만든 원목의 도마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딸의 따뜻함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안 건진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로 맺혀 있는 그 마음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효도의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애굽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너무나도 방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2인자, 아니 실제적으로는
바로는 이름뿐이었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 70명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왕궁 근처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번화한 곳, 가장 생활하기 편한 곳, 그것을 마련해서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족들을 왕궁 근처로 모시지 않고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고센 땅은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과 초지가 풍성하긴 했지만 왕궁보다 또 화려한 대도시보다 살아가기에 힘들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인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는 복된 은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되 부모님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살피고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영혼을, 온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축복의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귀한 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자식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화 작가이신 정채복님의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모습으로 고려장을 이야기한 내용인데, 한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혹 집안에서 다투셨습니다. 처음에 다툴 때는 소년이 들을세라, 할머니가 들을세라 서로 조심하면서 토닥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싸움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소년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제가 정신신경과를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잔소리를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소년의 아버지도 할머니의 방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 남편에게 나를 택하든지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방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낙엽이 지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묶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것을 거두렸습니다. 그때 소년이 옆에 앉아서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너 무엇을 그렇게 쓰고 있니? 그때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내보내실 때 내가 챙겨드려야 될 품목입니다. 동화이고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자식들은 우리에게 또 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잘 공격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것이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목표가 되고 의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어서 대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